할렐루야.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뭐 좋은 일, 기쁘고 좋은 일, 행복한 일 많았어요? 많이 드시고? 우리 교회는 지난 설에 가정행 예배로 전환해서 가족들과 함께 주일을 지켰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왜 가정 예배로 전환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주일을 지키는가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정 예배로 주일을 지킨 이유는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그 친족들과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 하나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게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는 가정은 우리에게 그 가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 성장해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이면서 또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가정에 있는 그 가족의 구성원들로 인해서 서로에게 실수를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쉽게 끊어버릴 수 있는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가족이라는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남편, 아내, 시부모와 뭐 장인, 장모 이러한 관계들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는 사실 우연히 어쩌면 막 이렇게 만들어진 관계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 가족이고 가정 공동체예요. 우리가 누구의 부모와 자녀 관계로 형제와 자매 관계로 태어나고 맺어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엄마 아빠의 자녀가 되었고 얘네들은 왜 우리의 자녀가 되었고 이런 관계가 됐는지 사실 알 수 없어요. 그렇죠? 낳아봤더니 얘인 거지. 태어나 봤더니 부모가 이런 분들인 거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가족이라는 혈연관계로 맺어주신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을 배우고 또 실천함으로써 왜 쉽게 끊을 수 없으니까 나한테 실수했다고 해서 당장 끊어낼 수 있는 사람들 아니니까 나한테 잘못하고 나한테 상처 줬다고 해서 그냥 쉽게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니까 억지로라도 이렇게 뭔가를 회복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랑을 배우고 또 실천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고 가족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내 자식이 밉다고 해서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엄마들이 격하게 공감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자, 어쩔 수 없이 키운다 뭐 이런 느낌인가? 네. 맞아요.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그러죠. 저 집 부모는 어떻게 하고 저 집 자식은 어떻게 뭐 공부를 안 가르쳐도 잘하는데 막 이러면서 비교하잖아요. 그것처럼 멍청한 소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처럼 교만한 표현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가족 관계를 거기에 내가 지금 토달고 있는 거거든. 사람들은 그런데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우리 가정에만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을까? 다른 집은 평안한 것 같고 다른 집은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고 저 자식은 속도 안 썩이는데 내 친구네 집은 우리 집 자식은 맨날 속썩이는 것 같고 저쪽 집 부모님은 뭐 맨날 뭔가를 다 해주는 것 같은데 우리 집 부모는 맨날 나를 힘들게만 하고 혼내기만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깊이 그 가정의 이야기, 가정사들을 조금 이렇게 들어보면 문제 없는 집이 없어요. 문제 없는 집이 없어요. 크고 작은 문제가 다 있어요. 문제가 없는 가족 관계도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굉장히 인고 부부처럼 사이가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를 실천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는 모습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자꾸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면서 우린 부러워하죠. 굉장히 미련한 짓이에요. 우리는 다 미성숙하고 다 자라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무엇을 하라고요? 가정에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안에 있는 가정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정에 발생한 문제들로 인해서 불안하고 위태로운 가족 관계에 놓여 있기도 하고 또 그 문제로 인해서 파국으로 이어지는 가정들도 분명히 많죠. 요즘 너무나 많아요. 오죽하면 가정의 붕괴 이런 기사들, 이런 표현들이 너무나 쉽게 들려지잖아요. 하다못해 과거에는 이혼이라는 것이 뭔가 굉장히 큰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한 것 같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요즘 그런 인식조차 사라졌어요. 그것도 문제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헤어진 거예요. 뭔가 지 잘못이 있으니까 헤어지는 거라고요. 100% 상대방의 잘못으로 헤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도 어떤 가정들은, 어떤 가족 관계들은 오히려 그 문제가 더욱더 끈끈하게 만들어지게 하고 단단해지게 하면서 또 회복을 맛보고 더욱 그 안에서 큰 사랑, 행복을 누리는 가족, 그런 가족 간의 관계로 세워지는 가정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 관계는 어때요?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세요? 이런 거 하면서 가면 쓰면서 우리 괜찮아요 이럴 필요도 없어요. 속으로는 다 아니, 하나님 어차피 다 아시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고민들을 직접 해봐야 지금 내가 바꿔야 할 것들도 알고 개선돼야 할 것들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족관계 가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더욱 훈련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더 나아가서 친족들과의 관계부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장소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시죠? 그렇다면 하셔야 돼요. 가정은 어떤 거라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저 남편, 저 아내 뭐라고요? 사랑을 실천해보고 사랑을 나눠보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매일 속삭이는 우리 자녀들 사랑을 실천해보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참아주고 인내하고 다시 섬겨주면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대로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참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분들이 굉장히 제가 안타까운 게 있는데 예배드리는 태도가 굉장히 안 좋아요. 찬양도 열심히 해봐야 돼요. 말씀도 열심히 듣고 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좀 하셔야 돼요.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훈련하는 공동체, 그것이 보다 확장된 게 뭐예요?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은 그렇게 훈련하는 장소예요. 완벽한 가정을 만드는 게 여러분들의 가정의 꿈이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 돼야죠. 그거는 되어져 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해 가면서 무엇을? 사랑을. 우리 자식이 아무리 속삭여도 용서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고 용서하는 거예요. 형제간에 요즘에 담싸고 사는 형제들 너무나 많죠. 그런데 형제간에도 화해를 먼저 요청하고 또 그들을 품으려고 애써야 돼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뭘 배우나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배워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훈련하게 돼요.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형제간의 사이가 좋아요. 언제까지 갈까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의 형제 관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기 위해 서로 사랑해야 하는 관계구나.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내가 섬겨줘야 되는구나. 내가 부족한 분을 채워주고 도와줘야 되는 관계구나 라는 인식을 자꾸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꾸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공동체인 가정이라는 공동체와 같은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함은 결국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같이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죠.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서 자기 체면 따지고 자기 자존심 높이 세우려고 하고 이거 별 의미 없는 짓이야. 왜요? 힘들면 힘든 것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도와줄 거야. 그렇죠? 또 내가 뭔가를 많이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로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를 섬길 것을 찾아야 돼요. 왜? 그렇게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가정, 교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 다 있죠. 자녀라고 다 마음에 듭니까? 우리 부모라고 다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어요. 다 존경스럽지 못한 부분 분명히 있어요. 왜?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모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이제 나를 깎아가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사랑하려고 애쓰라고요. 아직까지도 사랑 그거 애써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할 그냥 감정적인 거 아니에요? 보면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설명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으로써 사랑하는 건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정에 명령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건 가식이 아니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끊임없이. 그런데 이러한 수고가 나만 한다고 될까요? 너무나 힘들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4명, 보통 4명, 5명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 중에 나만 그런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해. 너무나 힘들겠죠.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가기가 너무나 힘들겠죠. 여러분들 손뼉도 마주쳐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가족이 함께하는 것, 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그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생활, 신앙생활 함께하는 거예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걸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복음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보이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배우고 그 가치관을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자 애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속에 안 믿거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이 함께 하기를 권면해야 돼요. 그래야 보다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또 친족들 중에 여러분들 명절 때 모여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종교나 아니면 다른 이야기, 세상 이야기만 막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랑 뜻이 달라. 특히 정치 얘기하면 많이 싸운다고 하잖아요. 형제들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런데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랑을 이야기하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형제 간에도 안 믿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설 명절에 가정 예배로 전환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혹시라도 이번 설 명절에 예배해야지 그래놓고 그냥 넘어가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 들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예배 드려보세요. 같은 곳을 우리 걸어가자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이 걸어가자고 예배하셔야 돼요. 말씀을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설거지만 하고 있는데 저 남편은 저기서 TV만 보고 있네 그러면서 욕하고 승질나고 싸우지 말고, 남편은 나 먹을 거 있으니 이것만 갖다 주고 맨날 이것만 하지 말고 가서 내가 도와주고, 자꾸 해보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가정에서 가족끼리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신갑주로 무장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그림을 배웠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시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별로 연결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잘 배우신 분들은 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이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영적인 전투를 하는 삶이라는 메시지를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새 창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한 큰 그림을 이렇게 만들고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영적인 전투를, 영적인 씨름을 해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까지를 먼저 좀 집중적으로 많이 살펴본 이유는 그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그때까지 딱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거, 바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 인류의 타락, 인류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실패도 실수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약속하면 지키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양하실 때도 신실하신 하나님 할 때도 언약을 떠올리고, 이것을 오늘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찬양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단어가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세요? 우리 김영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도 택하시고, 예배로 택하시고, 맞아요, 택하시고 찾아오셔서 동행하시고 언약을 해주시고 약속을 맺어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뭘로 느끼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걸로, 그죠? 영생을 누리는 걸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은 일하시죠. 모든 성경이 중요하지만 노아의 홍수의 사건까지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이유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자 하시는 그 내용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근본이 되는 내용들이 벌써 쫙 기초로 다져져 있어요, 그 안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노아의 홍수까지의 이야기,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를 잘 알고 있으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보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점점 구체적으로 자꾸 보여주십니다. 한 사람을 택하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 과정, 국가를 이루게 하시는 가족, 그죠? 그런 과정들도 다 반복적인 거예요. 반복적인 거. 우리는 이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심이라는 그 핵심을 쫙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려해 주세요. 왜? 한 번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반복적이고 점점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 내용 쭉 배우면서 큰 제목이 있었죠. 제가 일부러 설교의 제목을 두 개로 나눠서 해주잖아요. 큰 제목이 뭐였어요? 바로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길 원하십니다. 복이 무언지를 알길 원하세요? 복 가운데 거하길 원하세요? 그 복을 누리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행복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내가 맛있는 거 먹고 느끼는 정도,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그러한
내 욕심, 내 기호를 충족시켜주는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평안, 기쁨, 안식은 뭐예요? 영원한 것. 그거를 주시려고요. 그런데 그거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 복을 알아야 돼요. 만복의 근원이 되심으로 그 복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 지으셨고, 그 무대에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되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복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느끼며 그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나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새 창조로 이어져가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 안에 누리게 되는 진정한 복을 맛보게 하는 수단과 도구인 거예요. 이 땅에서 장수하는 거, 부자가 되는 거, 풍요로운 거, 막 이러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짜 풍요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자꾸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면 내가 형통이라는 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개념으로 자꾸 이해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 자체가 형통이에요. 우리는 불의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자들이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형통한 삶일까요? 아니요. 그 삶 자체가 불의한 삶이고 불행한 삶이고 잘못돼 가는 삶이죠. 그러나 형통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형통은 말씀을 따라서 살았더니 뭔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한 진정한 형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 안의 말씀에서 나의 살아 숨쉬는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형통이라고요. 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풍성한 삼위안의 관계 속에서 그 평안과 기쁨과 충만한 사랑을 나누길 원하세요. 누구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중에 택하시는 거야. 그 안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건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리로 초청받았고 그러한 자리로 부름받았고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뭐가 된 거예요?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건 복받은 거예요. 왜? 예수님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복이니까.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복이신데 그 복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아니에요? 누리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복받은 자들입니다. 복의 본질. 이 사실을 자꾸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놓치니까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내가 원하는 거를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달라고 하잖아요. 그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자꾸 그런 교훈과 그런 가르침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빠지지 마세요. 그런데 자꾸 빠지니까 앞서서 다른 가정이 부러운 거고 다른 가족관계가 부러운 거고 세상이 부러운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 뭐가 부러워요? 우리가 뭐가 다른 집 잘 되는 게 뭐가 그렇게 부러워요? 우리는 이미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복을 받은 자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첫사람 아담처럼 하나님께서 복 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길로 걸어가요. 이를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는 거. 그거 죄라고 하잖아요. 그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오염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진짜 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빛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빛을 보면서도 빛인 줄 몰라.
복이 오셨는데 그 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거를 복이라고 생각해. 그게 왜 그래요?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여러분들 또 살아가면서 다른 것들이 정말 복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 거야. 안 믿어도 잘 나가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게 너무나 부러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을 알아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떤 기본? 하나님이 복이시구나. 내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변하지 않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복을 받은 자구나. 이거 아는 사람들이 세상이 그렇게 부럽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거 누리는 그거 부럽겠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아는 사람들은, 진짜 보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짜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니까. 그렇게 오염된 사람들은요, 자꾸 복을 왜곡시켜요. 그러면서 자랑도 해요. 뽐내기도 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걸로 비웃기도 해요. 유혹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왜곡된 사람들의 특징이 결국 뭐냐면 자신의 정욕에 따라 이끌리고 그것들을 누리면 그것이 복이라고 자꾸 설득하는 거야. 우리의 정욕을 건드리고 쾌락을 맛보게 하고.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는 나오는 건 뭐예요? 결국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떠한 아픔, 힘듦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들을 밟고 올라서야 내가 더 만족감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TV를 보면서 바보가 나오는 연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웃습니다. 그거 왜 그래요? 그 심리가 굉장히 악한 심리인데 나는 저렇지 않거든. 나는 쟤보다 뛰어나거든. 그러나 진짜 복을 알고 예수 안에 거하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들을 밟고 올리면서 그렇게 기쁨, 만족, 만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를 떠올려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 믿으면 한 번에 되면 딱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여기서 뭐 한다고요?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다고. 영적인 씨름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무장해야 돼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한 삶, 자신의 쾌락, 자신의 정욕대로 이끌려가는 그 삶, 그 길은 결국 어떤 길이에요? 그 길은 결국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결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없는 길이에요. 마치 무인도에 버려져 있을 때 물이 없다고 바닷물 먹는 거랑 똑같다고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행동처럼 하는 사람들. 저거 뻔히 죽을 거 알면서도 그거 막 지금 당장에 그거 막 쫓아가는 사람들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막 이러지 않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그 가치관을 모조리 점검하고 바꿔나가셔야 됩니다. 자신의 쾌락을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 쾌락을 줄 것 같은 그것들을 복의 조건이라고 삼고 살아가요. 이를 위해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때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부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이 내면에 숨겨진 진실이 뭐예요? 하나님을 뛰어넘으려는 교만함, 그리고 성을 쌓고 여러 가지로 타인보다 더 누리기 위해서 무장하고 힘을 과시하는 걸로, 나를 뽐내는 걸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다 뭐에 나와요? 노아의 홍수까지의 이야기에 다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자신보다 위에 있는 어떤 존재를 인정하는 걸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 뭐가 있어요? 세상 말로 기싸움 한다고 그러죠. 그거 왜 그래? 내가 우위에 점하기 위해서. 부부간에도 왜 그렇게 많이 싸워요? 서로 기싸움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그럼 너도 사랑합니다. 그래야지. 너는 끄덕끄덕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나만 하라는 거야? 사랑합시다. 우리 한번 둘러보면서 사랑합시다 한번 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은 내가 감정적으로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좋아하는 거라고. 예수 믿는 자들의 사랑은 저게 마음에 안 드는데도 내가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아시겠어요? 그렇게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죠? 이 심판은 그저 모든 것을 그런데 파멸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 심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시고 살피시고 살리시고 건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노아를 떠올려 보세요. 복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사랑하는 이들,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함께 더욱 풍성한 사랑을 하시는 그 행복 안으로 반드시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복이 뭔지, 그 복은 어떻게 누리게 되는 것인지, 그 복을 사모하는 이들이 그 복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해서 심판이라는 강수를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판,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 심판 두려워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들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 놓고 다 심판해서 죽여버린 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따지잖아요. 아니라니까. 진짜 살리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심판하시는 거야. 강수를 두시는 거죠. 심판은 하나님의 지혜의 방식이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어요. 영원한 복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노아와 같이 창세전에 택하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노아와 같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동행하는 자.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오늘날 바로 예수 믿는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아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게 된 우리가 노아와 같은 복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의 가치를 너무 잘 모르니까 자꾸 세상 거 주면 내가 그게 평안이고 그게 기쁨이고 나의 복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도대체 그러면 그 가치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치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들죠. 그 길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나 쉽죠. 복 있는 사람은 뭐하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러면 답은 뭐예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죄인의 길에 가지 않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막 이러한 가정, 그거 안 하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들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 한 번도 안 읽는 우리가 찔리죠. 성경책은 주일날이나 찾는 것이지, 성경에 있는 어플,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은 가끔 이 소리 한 번 듣고 나면 오늘부터 읽어야지 그래갖고 저녁에 잠깐 폈다가 한 두 줄 있다가 다시 닫고 그 다음날 켜야지 하면 그거 깜빡 잊고 게임을 키죠. 다른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그런 거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게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했으면 성경을 더 가까이 하시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의미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복을 받았다는 의미를 내포한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행복, 평안, 안식, 3일간에 누리는 그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안식과 그 삶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진정한 복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꾸 다른 걸 구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거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진짜 그 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군지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러고만 있잖아요. 구약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중에서 복을 주시는 모습들이 있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이야기하면서 뭐 얘기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으면 그 복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하나님 믿는 목적이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나의 정욕을 채워주고 나의 그 기호를 맞춰주는 그 복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이 복들 있잖아. 너네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 그거의 주관자가 누군지 아니? 바로 나야.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누구를 바라봐? 나만 바라봐. 나와 함께 하는 거야. 나와 동행하는 거야. 이 얘기 해주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는 잘못 가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까지 예수 믿어서 뭐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다 버려버리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어디 가서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쫓겨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진짜 복되심을 아는 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들일까요? 이제 힌트,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나왔어요. 참 감사하게도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설교문을 보고 오신 건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그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뭐 하는 사람? 복을 전하는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증인이 되라고. 우리의 역할은요, 이제 복되심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복이라는 거? 예수님이 복이라는 거.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자들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왜 조롱하고 비웃을까요? 우리가 요즘 잘 믿어서? 아니에요. 저것들 똑같이 우리랑 똑같이 그 길 가면서 지 능력으로 안 하고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 자기네들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존재에게 그냥 무릎 꿇고 빌기만 하네. 그러니까 조롱하잖아요. 우리는 애초에 다른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출발이 다르고 종착점이 달라요. 같은 길 가면서 그들이 누리고자 하는 거 나도 이만큼 누리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복되심을 전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복되심을 전한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겠죠. 노방전도를 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거, 내 뜻과 내 계획을 하고 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도우는 존재. 맞아요? 이게 맞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맞춰 나를 맞춰가는 존재. 어떤 거예요? 갑자기 너무 어려워요? 아니요. 어떤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런데 왜 1번으로 살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답변을 잘 못한 이유는 나는 1번으로 살고 있으면서 답은 2번인 걸 알고 있으니까 못한 거 아니에요? 바꿔와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비웃는 거예요. 저것들이 말하는 거는 저거라고 말하면서 지네 행동은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바꿔보자고요. 이제 좀 달라져 보자고요. 뭐 하는 자들로? 내가 복 안에 거하는 자임을 나타내는 자로. 복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말씀 안에 사는 삶,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 영적인 씨름을 행하는 거예요. 자꾸 영적인 전투 막 이렇게 표현하면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들처럼 무기를 삼아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위세를 떨치고 세상 위에 군림하고 이런 것들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어떠한 신비적인 현상에 의한 어떠함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 어떠한 분들은 이렇게 한편으로는 뭐 더 크고 멋지고 화려한 교회를 지어놓고 세상에서 부러워할 만한 걸 만들어 놓으면 예수 믿으니까 저기는 잘 나가는구나, 이게 맞는 방식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많이 과거에 했어요. 교묘한 심리를 건드리는 말. 너희들의 집은 그렇게 화려하고 좋은 데 살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저는 이렇게 초라하면 되겠어? 작정원금하고 건축원금해. 들어보셨죠? 사실 이거 말 같지도 않은 비성경적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들 분별하지 못하니까 맞아 이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전투, 영적인 씨름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복되심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확인한 대로 우리가 그 말씀, 그 복음,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만끽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삶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복음을 기초부터 떠올리셔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이지? 나는 원래 어떤 존재였지? 하나님은 어떤 존재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이렇게 불러주셨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데,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뭔가를 앞으로 잘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 아닌데, 독생자마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복음이 우리를 꽉 붙들어줘요. 우리를 감싸줘요.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앞으로도 내일도 지금 나가면서도 또 범죄할 텐데, 그럼에도 나는 그래도 다행인 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씻겨주셨구나. 그 복이신 예수가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구나. 복음을 자꾸 떠올리시는 거야. 그걸로 무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요?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동료뿐만 아니라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이죠. 그러나 이때에도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면서 걸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게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방법은 뭘까요? 기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이제 제가 자꾸 질문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 거 만들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라니까요. 기도를 저는 하루에 몇 시간씩 하세요? 하루에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기도,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몇 번 하세요?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늘상 호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힘든 점 다 토해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해야 하는 거예요. 간혹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말씀 읽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정말 시간이 없어요? 정말 시간이 없나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의 가치, 그 중요성을 모르고 그냥 종교적 어떤 형식 이런 걸로만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보다 심각하게는 예수님께서 복되심을 어쩌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왜 다른 게 시간이 없어요? 왜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떠함이 있다는 거야. 그것이 우리의 모습에서는 게으름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또 때때로 어떤 열심, 다른 거에 열정 이런 걸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나 정말 시간을 떼어낼 시간이 없어요?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실은 예수라는 복을 이미 받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그 복을 더욱 누리는 방법,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도록, 살아 움직이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그 증인되는 삶이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증인 그러면은 막 대단한 업적을 꿈꿔야 되고, 막 어떠한 대단한 일을 해야 되고, 맞아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건 나의 지금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세상이 다 추구하는 건 나도 구해서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러한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진 사람들은 내가 일을 하면서도 그 이유와 목적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에 제일 관심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과거에 말씀드린 기도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를 보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를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관심사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방법, 이런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카드 내역서, 돈의 지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라는 복을 알고 그 복을 누리면서 그 복을 이제는 나타내는 자들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 씨름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야 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얻고 그 힘으로 그들 위해 군림해야 합니다 라면서 걸어가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복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매번 확인하고 그 안에서 그 말씀대로 복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그리스도라는 복을 누리시는 삶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이셨어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죠. 그게 뭐예요? 바로 성경이잖아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요? 15절 말씀에서만 의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게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다고요. 간혹 사람들은 성경을 그저 백과사전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신비적인 일들, 이야기를 써놓은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또 소설처럼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그저 기독교 경전쯤으로 생각하면서 매우 무거운 윤리책, 율법책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니죠. 성경은요, 예수라는 복 안으로 인도하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건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것과 같은 개념이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의 아들과 같은 다음 세대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왜요? 이것이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 안에 거하는 감격, 행복 가운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먼저 배우고 그 가치관에 따라서 이 세상에 그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그것이 틀렸다면 바르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말씀을 자꾸 배우셔야 하는 거예요. 간혹 사람들이 이 성경이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각자 각 기자들의 그 작품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하지만 16절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감동, 곧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 기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지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 각 인간 기자의 그 어떠한 성품, 특성, 글을 쓰는 형식부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화적 배경 등등등을 다 활용하셔서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 기자의 작품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의 표현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시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은 뭐라고요? 그 복은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 16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 그렇게 읽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온전해지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나는 온전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온전은 무슨 뜻입니까? 맞는, 맞아요. 정상적인, 건전한, 올바른, 이런 의미의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사람으로 지어져 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지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땅은 우리는 뭐 하는데요? 영적인 씨름하는데요. 영적인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이 첫 번째로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시는 거예요. 또 사회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그리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격려도 하고 지지도 하고 위로도 하고, 때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시금석이 되어주기도 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의 올바른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올바른 삶, 온전한 삶이 어떤 삶이에요?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에 찔리기도 하죠.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찔리기도 하고, 때로는 감격하기도 하죠. 맞아요? 그렇게 성경을 깊이 읽고 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가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잘못 읽으니까. 내가 원하는 답을 찾으려고 읽으니까. 항상 염두하셔야 될 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뜻을 알아보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자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선한 일, 예수라는 복을 누리며 살면서 그 복을 전하는 선한 일,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죠? 이 다음 내용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면서 가죠. 자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의 선한 일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라였어요. 따르는 거는 뭐라고 그랬죠? 동행하는 거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닮아가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여러분들의 선한 일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죠. 예수님이 복의 실체라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가 말씀하신 바와 그가 행하는 바를 알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를 알게 되죠. 그런데 1부터 100까지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1만 알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1 정도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는 1까지 알았어. 오늘은 3까지 알았어. 그러면 점점 그것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죠. 이 땅에서는 그렇게 씨름하는 거예요. 그렇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잘 믿읍시다. 성경 읽읍시다. 네?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으면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도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구하시란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거야. 니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그거 걱정하면서 맨날 그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자체가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선한 일 합시다. 그렇게 온전히 자라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뭐라고요? 온전하게 합당하게 선한 일하게 자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복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영적인 전투, 씨름, 그들이 하게 되는 그 영적인 전투 씨름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따르고 동행하는 삶, 선한 일하는 거예요. 이 씨름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온전하게 세울 전신갑주, 말씀의 검을 무장하고 갈고 닦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여러분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끼리 해봐 이러면서 방관자로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세상이 부러울 때도 있고 내가 지금 힘들다고 괴롭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괴로울 때 누구를 보래요? 주를 보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을 보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한 일이 뭐였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뭐 했어요? 말씀 쓰고. 그러면서 무엇을 떠올리는 거예요? 자꾸 복음을 떠올리죠. 예수를 떠올리죠. 예수 안에 있음을 떠올리죠. 여러분들 우리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증인되는 자들의 삶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냅시다. 우리는 그 삶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씀을 읽으라고 그러면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니까 여러분들. 그죠? 예, 공부 좋아하시는 분. 공부 좋아하시는 분들. 나는 공부가 너무나 좋습니다.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공부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공부 말고 딴 거 하라는 게 더 좋은데, 그죠? 어쩔 수 없이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는 것도 그렇게 읽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 자세가 중요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읽으라고요. 하나님의 연애 편지를 본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읽으시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고 있음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해보시고, 학교에서 해보시고, 직장에서 해보시고, 만나는 이들에게 해보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해보시고. 그런데 힘들겠지만, 또 나를 공격하는 어떠한 누군가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쓰다듬고 계시고, 언제나 손잡고 계세요. 그 사랑을 더욱더 느끼시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복을 더욱더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 같이 크게 읽은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